3월의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3월 둘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 있게 하셨고,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분주하고 다난하고 환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지러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이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정결해지며 더욱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마음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 염려 가운데 휩쓸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고 계시는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어둠과 귀신을 내어 쫓아 사단의 권세를 내어 밀고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적인 나라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러니까 인자이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다. 그리고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입고 또 고침을 받는 그런 나라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체험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하여서? 환난이라는 겨울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는 나라다. 그래서 절대 무리를 통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리들은 각지에서 몰려왔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있었고 열정적으로 그를 붙들려고 하였고 그렇게 열심은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경험한 대로, 자신들이 아는 대로 예수를 알고 있었던, 그러니 실제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귀신들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향한 그 지식이, 그분을 대한 그 지식이 그들의 믿음을 움직이거나 혹은 사랑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리게 하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 같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나라는 바로 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부름을 받아 나아와서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세상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유로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3절을 잠시 보면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의 무엇?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나라고 확장되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분이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곳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또 그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는, 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제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누구에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누구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들어오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5절부터는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밭은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영혼이요,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 밭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말씀. 그래서 길가라는 밭이 나오는데 이 길가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뿌렸는데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길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길은 내는 거예요, 사실. 고대 시대는 더더욱 그랬겠죠. 산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길이 난 산소나 이렇게 오래간만에 찾아가보거나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인적이 드물었던 곳에 길이 나기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계속해서 다져야 되는 것이죠. 길은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진 그 마음 속에 씨가 들어갈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굳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굳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러나 굳어진 그의 마음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여러분, 길은 누구나 드나드는 거예요. 밭은 다릅니다. 밭은 소유주가 있고요. 그 밭은 누군가의 소유예요. 그러나 길은 누구나가 드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딱딱해진, 굳어져 버린 그 길에는 누가 드나들고 있다고 말합니까? 쉽게 누가 와서,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 때문인데 어떤 상태가 먼저 보여집니까? 길가와 같은 굳어진 마음. 그리고 그 굳어진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그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가지고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사실 쉽게 말하면 교만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의 시작점이 되는 그 사단과 닮아 있고 그 사단이 언제나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번엔 또 어떤 밭이 나옵니까? 돌밭이 나오네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반응이 나와요.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 저 사람이 중생했나 보다 이렇게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즉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그 믿음에 대하여 점검을 할 때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현세적이고 또 어떻게 해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일시적인 믿음과 관련된 밭이 바로 이 돌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돌밭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긴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되는 말씀이었겠죠. 나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내 속에 뿌리 내리도록, 그것만 내 속에 뿌리 내리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돌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은 외적인 고통을 의미하겠죠. 박해는 종교적인 고통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즉시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긴 했지만, 그래서 내게 좋을 때는 그 말씀대로 혹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박해가 오거나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박해가 올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밭에 뿌려진 돌밭이라는 이런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돌밭,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배타적인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독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돌밭과 같은 마음은 내 마음에 즉시로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면 그걸 받아 누려요. 그러나 세상이 또 내게 그걸 기쁨을 준다면 또한 그것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예뻤어요. 마음씨도 좋아요. 그리고 나하고 잘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딱 선택하여 그 사람과만 관계 맺는 것이 아니고 재 보는 것이죠. 저 여자도 괜찮은 것 같고 저 남자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인 것이죠. 그러니 돌밭이란 결국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가 함께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밭이 드러나고 있는데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또 어떤 밭이 나옵니까? 가시떨기가 있는 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주님께서 풀어주고 계십니까? 가시떨기를 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밭에서 올라오는 세상의 염려. 사실 이건 걱정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욕심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 그리고 재물을 향한 유혹, 그리고 기타 자기 자신의 어떠한 유혹, 시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떤 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에서 일시적 믿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현세적 믿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 속한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영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밭은, 가시떨기 밭은 결국 현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재물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상태. 그러니까 이 밭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그 자신의 마음 때문인데, 어떤요? 길가와 같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돌밭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자신의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만이 이유가 아니고 사실 근본적인 이유, 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는가? 그 이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11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다시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때 사람들이 물어요.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일반적으로 또 선포하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들, 허락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풍성하게 드러내시기 위한 계시의 수단으로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왜 주님께서는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지? 그건 우리에게 더욱더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감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며 그리고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 살면서도 전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지금도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도 왜 구약의 많은 신약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했을까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부분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면 종말적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말했고 그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바로 무엇과 이꼴이 되냐 하면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의 보호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저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러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이 보호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심판이란 언제나 집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란 선고가 있어요. 확정이 있고 선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집행이 있어요. 자,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분명히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의인들이 보호를 받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마지막 그때에는 진짜 집행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악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 사람의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지금 주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돌밭과 같은 자들, 길가와 같은 자들, 가시떨기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복음을 받고 있네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이어가시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서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엄중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의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역사의 끝에 그 심판의 집행을 보게 될 것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먼저 그 자신의 마음 상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못하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부터, 그리고 그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가, 그 이유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우리 모두는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어떤 자였습니까? 길가와 같았고 돌밭과 같았고 가시떨기와 같은 자였어요. 그러니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저 사람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안 되는데 나는 왜 되었지? 이게 초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때에, 그분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 그래서 질서가 잡히고 그 모든 것들이 형성되기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리고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그 운행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질서가 잡혀지고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 빛이 있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이 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질서가 잡혀지고 체험이 일어나고 빛 가운데 서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영과 함께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조성하시고 기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이유는 바로 농부이신 그분이, 그 밭이 스스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농부이신 그분이 씨를 뿌리기 전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갈아엎으셨다는 거예요. 그 딱딱해진 밭을 이른비가 왔을 때에 갈아엎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비를 주시고 마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갈아엎으시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만 뿌리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부터 오는 세상을 향한 사랑, 물질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우리의 밭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경하셨다는 거예요. 이른비를 주시고 갈아엎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돌들을 그분께서 다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시떨기들을 주님께서 직접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게 하신 은혜, 그것이 바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마치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때의 태초에 하나님이 그 영을 보내셔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룩하셨던 것처럼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신 그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뿌리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악함을 그분이 친히 허리를 숙이시고 그 손에 흙을 묻히시면서 우리의 돌들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힘을 주어서 나게 만들고 있는 그 가시떨기들을 그분이 가시를 찔려 가시면서 계속 일어나는 수고를 또다시 반복해 가시면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그것만 있는가? 왜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그것 또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또 자신의 마음 때문이에요.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실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6개의 밭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밭이 있습니까? 먼저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30배의 밭, 그리고 60배의 밭, 그리고 100배의 밭. 이 6개의 밭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냥 좋은 밭으로 끝내지 않고 어떤 밭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30배의 결실을 맺는 데서만 끝나지 않고 어떤 밭은 60배의 결실을 맺고 또 어떤 밭은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밭을 갈아엎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시떨기를 제거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영혼을 또한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관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싸움을 해야 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밭을, 그 딱딱해진 밭을 갈아엎을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제거할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시를 제거할 만한 힘과 그리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이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밭을 위하여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선을 향해 흐르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향해 흐르는 자요. 가만히 있으면 딱딱해지는 자들이에요. 죽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수분이 빠져나가고 굳어지는 거예요. 몸이 굳어지는 끝이에요. 영혼이 굳어지는 게 끝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농부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딱딱해진 밭을 스스로 갈아엎으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60배의 결실을 맺고 누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여 나 자신이 그 굳어지지 않도록 그 굳어진 밭을 끊임없이 기경하는 것.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립니까? 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왜 우리는 찬양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찬양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 찬양은 사실 무엇을 합니까? 찬양과 음악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특별히 굳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감정들을 만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악하게 굳어지고 두려움에 굳어지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보든지 조금 부드럽게 해보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러나 비슷한 효력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사울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굳어졌을 때에도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딱딱해지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여 부드럽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 이걸 같이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쌓여져 있는 이 돌을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배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가시떨기들을 제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게 예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6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잘라내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6개의 밭 중에 어떤 밭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은택은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딱딱해진 우리, 그 뿌리 내릴 수 없는 우리, 그 제거할 수 없는 가시떨기였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되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무엇을 창설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에덴을 창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낙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아담을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작해라, 다스리라, 이곳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와 그 아담과 하와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퍼져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에덴처럼 재창설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에덴 동산과 같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서 30배만이 아니라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한번 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지가 아니라 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길가와 같았던 교만한 나, 돌짝밭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 뿌리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 가시떨기밭과 같이 오직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0배의 결실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저 열매 나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고 경작하고 수고하며 그렇게 다스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놓고서,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코로나만 고치지 마시고 교회의 면역력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가,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였는가, 아버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중요한 것은, 그것은 아버지 우리의 상태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버지 기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뿌리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돌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은혜를 맺도록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담과 같이 이제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이 창설된 에덴 속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그것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주께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렸던 교회들의 정결이 회복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면역력의 현주소를 알고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아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숫자의 부흥이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더욱더 정결해지는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아버지 31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만 낫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아버지 정결하게 씻어서 우리가 아버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면역력이 강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그분의 말씀 앞에서도 한치 굽힘도 없던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씨앗들을 마귀에게 늘 바쳤던, 빼앗겼던 우리, 하나님이 뿌리 내리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아닌 이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던 우리,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같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밭을 기경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남겨놓은 그 돌을 허리 굽혀 제거해 주시며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치지 않는 우리 그 가시를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감사를 넘어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켜라. 사단으로부터 지키며 나 자신으로부터 지키고 더러움으로부터 지키며 그렇게 경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창조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절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우연히 되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주님, 이 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잠시 우리가 물러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때에 더욱더 한 발 내딛기 위하여서 더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이 많은 정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이 신천지인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더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본질로 돌아올 수 있는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유는 기도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몸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십시고 우리는 이 정부에 속한 자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부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결국 그분의 능력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로 되었음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